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말씀은 시편 132편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시편의 개인 간구시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 속에 있는 개인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문들을 45개를 골라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오늘 여기 132편, 139편, 141편, 142편 보면은 45편의 개인 간구시를 다 보는데 15번에 걸쳐서 다 본 겁니다. 여기 45편 중에 다윗의 시편이 몇 편 될까 하고 헤아려 봤더니 25개가 다윗의 시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45편 중에 절반 이상이 개인 간구시 속에 물론 다른 사람들이 있고 작자 미상도 있지만 작자 미상도 거의 보면 다윗의 시편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45편 중에 25편이 다윗의 시편이면은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 많이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 성경 속에 이만큼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전체는 73편인가 74편인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럼 150편 중에. 근데 개인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만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간구할 때 앞장서서 기도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여기 132편은요, 솔로몬의 기도인데, 이게 다윗이 섞여 있어요. 방금 우리 본 대로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자기 기도를 드리면서 다윗이 살았을 때 서원했던 것, 그거 복 받는 것을 자기가 다 받았으니까 너무너무 잘 알죠. 아버지가 살았을 때 계속 뭐 중얼거렸던 것들이 자기 때에 다 이루어진 거야. 이러니까 솔로몬의 기도지만 다윗의 기도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예.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다. 그러면 다윗이 굉장히 겸손한 것을 아들 솔로몬이 봤다는 이야기죠.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솔로몬이 우리가 잘한 게 별로 없잖아요. 다윗이 해놓은 것에 누립니다 말이야. 누리는데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역시 그렇잖아요. 재벌가의 아들들이 망나니 같은 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되면 이건 다윗은 아들 잘 뽑은 거죠. 그래서 왕 될 만한 사람을 왕으로 삼았는데 다윗이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셨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그가 누구? 다윗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옛날에 추억을 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이건 아마도 법궤를 뺏기고 난 뒤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다윗의 믿음 같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아벡에서 전쟁했을 때 법궤를 뺏겼잖아요. 뺏겼을 때 아마도 법궤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잠을 못 잤을 겁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요. 그거 해결한다면 잠 못 자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그건 내가 애쓴다고 되나? 아마 자자. 그게 다른 겁니다. 믿음이 다른 거, 신앙이 다르다는 그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않게. 그렇게 아내를 안고 잠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제입니다. 그 아내하고 한 침대에 잠잔다고 해서 이거 부정한 놈 이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 안 하는데도 본인이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거야. 자기의 정죄를.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그게 내가 잠자자 하면서 비게 비고 눕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체력이 모자라가 스르륵 오는 걸 못 자겠어요.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그렇게 눈에다 뻗은결을 씌우고 계속 버틴다는 겁니다. 어떻게 법궤가 제자리 돌아오지 않는데 내가 잠자노. 이게 우리 믿음이거든요.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려고 아주 작정할 때입니다. 너 잘한다 그래.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래야겠다 하였나이다. 이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내 아버지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을, 아버지가 했던 것을 자기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으니 우리가 누구? 다윗과 함께 있었던 백성들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하는 곳으로 돌아가소서. 다윗이 정권을 잡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성막을 옮겼다 했죠. 여기에 믿음의 어떤 본질이 나타납니다. 우리 생각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급하게 천천히 해도 안 되겠나 그거. 뭘 하면은 앞뒤를 흔들어 버린다고요. 이게 할렐루야 하는 말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런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러면은 모든 일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1번이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고난의 길이 우리한테 주어지잖아요. 마른 날과 잿날을 이렇게 병행해서 주실 때 잿날을 걸어가면은 마른 날이 그립잖아요. 그렇게 마른 날이 털커덕 되었을 때
자기 입만 버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때도 역시 하루 늦게 먹으면 어떻노? 하루 더디 하면 어떻노?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리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풀린다고 해서 양을 잡아서 잔치부터 하고 난 뒤에 우리 가족들 전부 다 먹이고 난 뒤에 하나님하고 번제 드리는 거하고 번제를 먼저 드리고 가족 건수하겠다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전날을 걸어오던 날 그 훈련이 제대로 된 사람이 할렐루야 하는 거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1번으로 올려드리고 2번째 가족을 건수하고 이 순서가 들어맞아야 되거든요.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도 그걸 못 챙겨요. 대개 훈련받고도 돌아서가 내 입에 들어가는 게 귀하고 내 가족한테 들어가는 게 귀하고 우리 교회 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래야 된다고 그죠. 8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과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돌아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절거히 외칠지어다. 그러면 제일 먼저 법궤를 옮기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을 부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니라. 내 몸의 소생이 자기가 들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서원을 할 때 그래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생길 때 전날을 걸어가다가 마른 날이 시작된다 하고 하나님 복이 시작될 때에 먼저 하나님께 할렐루야하고 영광을 돌린 사람이 그 입에 나오는 서원이나 고백을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대개 그걸 놓친다고. 우리가 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고난을 주실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는데 유익하다는 것은 깨달았을 때 유익한 거지 깨닫지 못하면 고생밖에 안 됩니다. 고생입니다. 고생. 생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했는데 이게 솔로몬이 들었을 때 자기인 걸 이제 알았다는 거죠. 자기 왕이 되고 난 뒤 보니까. 아버지의 서원 기도가 다 올라갔다. 12절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정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다윗에게 먼저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윗이 제일 처음 한 게 뭡니까? 통일왕국의 군주가 되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을 먼저 탈취했죠. 전쟁에서 이겨내고 그걸 빼들어내고 그 철옹성 같은 성이니까 그것을 수도로 삼고 출발하겠다는 생각을 다윗이 가진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빼들고 난 뒤에 점령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성막을 옮겨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성과 예루살렘성은 다르거든요. 그 밑에 위에 이래 있거든요.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이 보세요. 여기다가 황금 덩어리를 막 이래 주겠다 이런 게 아니고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그 황금이 중요치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내가 이 성의 식료품이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들을 만족해 하리로다 이래야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는데 우리는 태어나면서 시작해갖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다 가는 사람이 출비하잖아요. 예수님의 500년의 기적을 예수님 공생의 3년 반 동안 보여주신 것은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기적을 보여준 것은 오늘 이 말씀과 기인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에게 네가 군주가 되면 너희 백성들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너희는 그럼 뭘 하면 됩니까? 믿으면 된다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다 그죠? 무엇을 하면 됩니까? 믿는 거.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비워놓은 겁니다. 오늘 여기도 우리가 성의 식료품이 부족하지 않으며 그럼 우리가 사실 빌 게 없었죠. 16절에 내가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로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한답니까? 제사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그들을 지금은 어때?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고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 이렇게 넘어가겠죠. 성도들은 즐거워 외치리로다. 근데 아이고 어째 믿었고 어째 믿으란 말이고 이러면 이제 곤란한 거죠. 내가 거기서 다윗의 뿔이 나게 할 것이라. 그러면 이제 유다 가문에서 계속해서 왕이 날 것이다 하는 게 이게 다시 증명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성도들이 즐거워 외치는 것이 신약 성경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늘의 새를 봐라. 그거 누가 먹이고 입히더냐. 솔로몬 옷보다 화려한 옷보다 더 이쁘지 않더냐. 이런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프리페이스로 정리해줬는데 그걸 찾아먹는 사람은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야. 모든 영광, 내 인생에서 생겨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 와이프한테 돌리는 게 아니고 남편한테 돌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할배한테 돌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한테 돌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담임 목사한테 드린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나타내고 돌려드리는 이 일이 우선시되어야 되는 게 그걸로 인해서 내 믿음의 점수가 옳다 인정을 받는 거라. 그게 안 되잖아.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그럴 때도 있었지만 믿음이 상기되었을 때는 그렇게 해요. 할렐루야 합니다. 별 볼일 없을 때 돈이 손에 딱 들어오고 나면요 사람이 많이 바뀝니다. 재정이 좀 나아지고 역력해지면요 뭐 하면 그런 거 째짜이 그런 거 갈까봐 아니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지켜봅니다. 진짜 네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가는지. 그런데 오늘 일단 쇼핑 갔다 오고 주일날 보자. 쇼핑 안 가고 묵묵히 젠길 끝에 기다렸다가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과 허심탄회한 만남을 하고 애물도 좀 드려보고 그리고 난 뒤에 월요일날 쇼핑 가면 안 됩니까? 우린 되게 그렇지 못합니다. 그거 다 넘어갑니다. 그럼 제자리야 또. 밋밋하게 또 갑니다. 온선에 입에 좀 넣은 거 다야. 하나는 더 줄라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솔로몬이 이제 자기 일을 이야기하죠. 내가 거기서 다윗의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우리가 살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수치의 옷을 입으면 얼마나 통쾌할까요? 그럴 때도 우리는 웃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우리는 전부 다 생각이 좁아가 하하하 역시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거는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그런 일들을 받아들이고 반대로 보면 그렇거든요. 그 당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그 수치를 당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사는 게 제일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거고 그런 일이 생겼더라도 그걸 갖다가 박장대소하고 꼬시다 하고 도망치다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고 솔로몬의 시인데 이건 솔로몬의 시가 아니고 다윗의 삶을 그대로 이야기한 거죠. 다윗이 살았을 때 자기가 기도했던 거 이런 것들을 솔로몬이 그대로 고백하면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시는 한 편밖에 없거든요. 여기 10편 150편에 안 들어오는 것은 잠언서 전서 속에 워낙 글이 많으니까 아무도 뺀 것 같아요. 그리고 139편 여기는 대주제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1절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는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손바닥에 얹어놓은 뒷글처럼 우리를 다 살펴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언어로 행동으로 거짓말을 하고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막상 일이 벌어지면 그 일을 한다. 그죠?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어떻게 해요? 몰라요? 압니다. 지구 저 반대편에 가도 알아요.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다윗 아는 정도는 우리도 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믿는 거야. 알긴 아는데 그래 안 믿는다고. 하나님 전능하시지 뭐 라고 끝내는 겁니다. 그런데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를 현미경으로 살펴보듯이 미시세계와 근시세계를 살펴보듯이 살펴봐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 행위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우리 입으로 했던 이야기들이 모두 생명력에 다 기록된다. 메모리 된다. 옛날에는 이거 이해 안 되실 겁니다. 지금은 어때요? D램이 나와갖고 D램보다 더 높은 것도 나왔죠. 조그만한 좁쌀만한 데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다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영상을. 5절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시나이다. 이 지식이 이런 걸 아는 것이 지식인데 그 지식이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게 너무 크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도망갈 곳이 없는데도 아주 당당한 듯이 철없는 강아지처럼 말이야. 강아지가 좀 크가 중께나 되면 그래도 주인 눈치나 좀 보고 할 건데 강아지는 그렇잖아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지옥에 내려가서 또 20불 난다 했는데 그 20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게 된다. 우리는 우리 인식으로 이게 피할 것이 되겠다 싶고 숨을 곳이 되겠다고 방카도 짓고 핵이 터지면 지하 200m 정도 땅을 파서 콘크리트 채가 들어가면 자외선이 안 들어오고 이렇게 다 국내라도 하나님 그걸 밝힌다는 겁니다. 그 숨어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낮과 같이 비추려니 주께서는 흑암과 빛이 똑같다.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든 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그게 엄마 아빠가 만들어준 줄 알았더니 아니다 그죠?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죠?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합니다. 다윗이 대단하다는 것은요. 이때 과학이 있었습니까? 의사가 있었습니까? 의료책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천체의 볼 수 있는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지금 같은 우리가 지금 같은 언어로 이해될 만한 그런 것들을 보고 느끼고 그걸로 이렇게 옮겨놓은 것 같아요. 통용은 되지 못하지만 그죠? 15절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제가 주 앞에서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16절 내 형절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됐다 하죠. 죽기 직전에 바로 땡 하고 그만 호흡 끊어 명령할 때 그 명령이 떨어질 때 내 기록이 땡 하고 마침표가 탁 찍어지면서 기록이 끝난다는 겁니다. 아주 섬세하신 분이죠.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아이고 두렵다 무섭다가 아니고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솔직할 필요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런 아이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하죠. 도마에게 뭐라 하니까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다 이렇게 하죠. 제자들이 묻잖아요. 하나님 보여달라 할 때. 이거 무슨 소리 하는지 이때까지도 아니고도 아니 난 못 봤어.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 맞아.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사람들 보는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 맞죠? 이거 극복하면은요. 아주 세련된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이 복 안 주면 안 될수록 되는 그런 신앙이 된다고. 이게 지금 안 되거든요. 이걸 깨닫는 사람도 없죠. 알고 있으면 안 해버리죠. 내가 헤아려 보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19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다. 20절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합니다. 이제 원수가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원수를 믿게 돼 있거든요. 원수의 꼭지점으로 올라가면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거, 원죄를 짓게 만들었던 거, 그리고 그걸 갖다가 애뺀 용 사탄이라 하죠. 사타니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을 사타니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원수인데 그게 독립적으로 우리 눈앞에 보이도록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면 천사로 나타나고 사람의 정신을 빼들어가고 그 속에 들어가서 혼과 영과 육 속에 들어가서 혼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헛되이 맹세하도록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돌아다닌다. 2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려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수 갚는 것을 내가 갚으면 진단 말이야. 내가 패배한다고. 영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내가 무슨 수로 마귀를 이깁니까? 하나님하고 대적했던 그 힘을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잘못 가르쳐줘갖고 마귀하고 이길 듯하게 예수의 이름을 이긴다고 자꾸 가르쳐 놓는 거라. 예수는 이기는데 우리는 못 이겨요.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 누구 원수 사람 속에 역사하는 것들 천사의 탈을 두고 나타나는 이런 것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악한 행위가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들을 하면서 어떻게 살려야 합니까? 잘못됐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흰보자 심판 앞에 계시록에 백보자 심판 앞에 가면은 확실히 다 나타난다. 자기 아까 여기 16절 후미에 하루가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이 기록된 것을 리바이벌 시켜서 화면으로 보여주면은 우리는 찍소리 못하죠. 증거가 확실하니까. 141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도 주제가 악에 빠지지 않게 강구한다. 우리의 삶은요 원수 마귀인데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면은 나타나는 효력이 악한 짓을 합니다. 악한 말을 합니다. 악한 생각을 가집니다.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고요? 주제 단어가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좀 씌워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제가 악한 게 어떤 게 악하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설명하는데 가장 악한 것이 지금 다윗이 봤을 때는 내 입에 나오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앞에다가 파수꾼을 좀 씌워줘 할 말과 하지 못할 말을 구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나도 안 됩니다. 나도 조정이 안 됩니다. 엎질러진 물같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담을 수가 없어요. 한번 태받고 나서 물을 갖다가 얹어놓고 쏟아 버리고 난 뒤에 어머야 물이 쏟았다고 밑에 내려가서 아무리 끓여 담아도 안 담기진다고 여기다가. 안 담기지니까 우리 입에 나오는 말도 그렇단 말이야. 영원히 한번 했던 말은 상대 속에 반대편에서 기억에 남게 돼 있다고. 하나님도 그걸 기록하고 계시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셨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에 제사같이 되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 나의 말을 들어달라는 거죠.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씌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게 사단에게 가장 잘 서임받는 게 그러면 이게 다윗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마귀 사탄이 가장 잘 서먹는 게 입이겠지. 입. 사람을 장악하면 행동으로도 하겠지만 입으로 안 하겠습니까? 욕을 하든지 죽인다 하든지 안 하겠습니까? 그게 설도로 하죠. 설도. 설도는요 거리도 제한이 없습니다. 4절에 내 마음이 악한 일을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우리는 충분히 뭐 좀 넉넉하게 주고 좀 친한 척 해주면은 마귀가 우리한테 천사같이 와서 얼마나 친하게 하겠어요. 우리 분별력이 있다 하면서도 분별력이 없거든요. 그럼 속아 넘어갑니다. 속삭이는 말에 기다만 듣기 시작하고 그게 마음을 움직이게 된다. 움직이게 되니까 또 말을 하게 되겠죠. 악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우리는 벼락까지 역공을 해갖고 제압시켜야지 끝이 나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며 책망하는데 쓰다듬어 주는 것처럼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처럼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라. 아멘입니다. 성도의 자세가 이런 겁니다. 우리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은 이래 살만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과 3절에 보면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칭의받은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어설픈 사람은 지금 현재 생기는 현상에 더 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를 때려, 날 쏴듬어, 이리 와. 힘을 기르고 제압하려고 돈으로 어떻게 하려고 말로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겠죠. 그들은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삭이는 말이 왜 속삭입니까? 자신이 없어서 속삭이죠. 미혹하는다는 것은 아주 듣기만 해도 좀 그 단어가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은 자신이 없으니까 소곤소곤 귀에다가 대고 한다고. 8절에 봅시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과 같은 정성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거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 온전하게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시인의 기도입니다. 142편 밑에 마지막 시편입니다. 개인 간구시. 주제는요 원통함을 호소합니다. 다윗이 억장 맺을 때가 하루 이틀 있겠습니까? 왕이 오를 때까지, 그죠? 그리고 여기 2절에 보세요. 주제 단어입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원통, 우환, 이게 주제가 됩니다. 되게 원통했던가 봐요. 1절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리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풀락하면 손해봅니다. 하나님과 푸는 게 가장 빠르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이 원수가 하는 건 내한테 했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게 그 문제를 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쪽으로 안 풀렸다고 또 투덜거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 맡겨두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야.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편한처도 없고 내 영혼도 돌보는 이가 없다.
우리가 사람 좀 알고 산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내가 죽을 때 내 생명을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남편도 못 해주잖아요. 아내도 못 해주고 자식도 못 해주고 아무도 못 해줍니다. 주만이 그걸 살려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제에 있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딴 생각하면 안 된다. 제발 좀. 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시요. 그 피난시 하나도 아니야. 마른 거래 하면서 살아있는 사람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했는데 내가 일단 버리고 먹고 살아야 돼. 내 원하는 대로 나를 핸들링 해줘야 돼. 그러니까 오늘 계약하러 가는데 그 계약 반드시 나는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되면은 내 손해본다 하지 마 하는데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는 하는 게 좋으니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나를 건지소서. 그게 주변에 온통 원수 덩어리가, 그게 퍼센트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몇 프로랍니까? 가톨릭 빼쁘고 나면 몇 프로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택한 백성이라 하는데, 나머지 한 80% 가까이가 전부 다 원수에 쓰임받는 사람들이야. 우리 나머지 많이 해가 20%인데, 그 20%가 그 주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야. 택한 백성이야. 어떻게 이깁니까? 그가 만나는 족족 일대 다된데, 나 혼자에서 다대를 만나는데, 여러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를 만나는데,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온 천지가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다. 나를 욕하는 자들이다. 그러다가 욕 얻어물 집만 고루고루 하며 돌아다니면 욕도 얻어먹죠.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다. 그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한 무리를 지어 있는 것은 에클레시아잖아요. 교회 속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런 의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 속에 예수님 오시고 난 뒤부터는 뭐합니까? 알곡과 가라지, 염소와 양이 섞여 있다 그랬죠. 그런데 비례로 본다면 양과 염소가 훨씬 많은 거예요. 지금 가라지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다. 이게 벌써 다윗은 자기 시대에 1000년 아닙니까? BC. 그 1444년에 출애굽했고, 그리고 이제 1000년이, 그래 400년이 흘러내려와서 이제 왕조 시대로 넘어와갖고, 그 다윗이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리고 난 뒤에 지금 그러면 3000년 전이죠. 30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 비밀이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고 있거든요. 더 교모해졌겠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기려면 성경 안 보고 무슨 수로 이깁니까?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건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영적인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저는 그 미국에 계시는 존 메가더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어찌 그리 제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하고 같은 정신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그분이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죠. 지금 전 세계 개신교 교회에서 존 메가더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 시대의 어떤 기준처럼 볼 정도로 중요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오래 전에 알았던 분인데 최근에 이번 설교를 몇 개를 듣게 되었습니다. 듣게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시대가 이제 기울었습니다. 미국에 그 의역말리 있는 분이 어떻게 저하고 제가 설교를 뭐 이렇게 문서로 만들어가 보냈으면은 그건 네 설교하는 거 맞다 하고 인정도 하고 서로 교감이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야. 전부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제가 늘 했던 이야기를 그분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했으니까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으니까 잘 이해하죠. 그런데 이 시지동에 골짜기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제게 하나님께서 제 분량만큼 주시는 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밖에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이 골짜기에도 누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자기의 운동력이 있어지면은 그 회심되는 거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제가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매일 궁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이 전할 수 있을까? 죽을 때까지 아무도 고민하다 죽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살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제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전파는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전파는 어떤 것인지 오늘 곰곰이 기도하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선전판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선전판이 아니고 내게 주신 달란트 속에서 하나님의 선전판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확정짓고, 더 이상 그걸 갖다가 우지자지하지 말고 그거 하나 붙들고 마지막 날까지, 천국 간 날까지 가는 겁니다.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거 잘했어, 옳다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